우리 오늘도 말씀 한 구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할게요. 다 찾으셨다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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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가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유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한가 제단에서 집은 바 숫의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들의 길을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우리 계속 이 시즌을 잘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풀어내는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새기시면서요. 이 시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계속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보여주고 계신지를 말씀 가운데 발견하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날에는 어떤 말씀 나눴어요? 이사야 54장에 잉태하지 못한 자 뭐 하래요? 노래하래요. 어떻게 노래하래요? 외쳐서 노래하래요. 내가 뭔가 내 응답을 내가 뭔가 열매를 거두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사람이요. 그 입술 가운데 노래가 물리기는 또 기쁨으로 외쳐서 노래를 하기에는 굉장히 합당하지 않은 어떤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를 외치라는 거예요.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지경을 확장시키래요. 우리는요 굉장히 지금 시대가 정치가 경제가 많은 것들이 어려워지니까 자꾸 쪼그라들어요. 자꾸 더 움츠러들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더 넓히래요. 더 넓히래요. 어떤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취할 건지는 우리의 선택이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너의 남편이야. 내가 전능한 여호와야. 많은 이들은 나를 하나님이라 부를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묵상하게 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어떤 여정을 걸어야 했어요. 근데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수도 있고요. 나의 상황을 파악할 수도 없고요. 내 삶 가운데 계속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될 수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시선을 자꾸 하나님에게 옮겨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옮겨요.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더라고요.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영역까지요. 오늘도 우리의 시선이 그렇게 옮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 저녁에 처음으로 서울에서 우리 지저스 글로리 교회 서울 지부의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근데 그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대력으로 이제 새해가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하게 풀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불을 쏟아 부으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데비나이트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풀어졌냐? 오늘 본문이요.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들을 풀어내기 시작하셨어요. 그 말씀들이 풀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이 시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대요. 그리고 그 뜻과 계획을 우리가 같이 보길 원해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이라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굉장히 간격이 있더라고요. 어느 영역에 우리가 설지, 어떤 걸 붙잡고 어떤 걸 믿을지 우리의 선택이에요. 오늘 이 이사야에게 임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의 길을 내게 알게 해달라고요. 이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주를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주로부터 은총을 입었더라면 그 은총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주님, 내게 영광을 보이소서. 끝없이 모세가 뭘 구합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나님을 더 찾고자.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뭐 한대요? 만나주시겠대요. 모세처럼 그런 기도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게 보실까요? 야, 넌 날 아는구나. 넌 너의 길을, 하나님, 내 길이 이거예요. 내 꿈이 이거예요. 내 비전이 이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이 길이 열리게 해주세요. 이 길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계획한 길이 무엇입니까? 그 길을 내게 보여주세요. 굉장히 수준이 다른 기도 같죠? 근데 이 길 가운데는요, 분명히 이 안에 기름 부음이 있대요. 이 길을 걸을 때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대요. 성경의 시편 65편, 119편을 잘 들여다보시면요, 이 길을 걸으면서 기름 부음이 채워지고 이 길을 걸으면서 살아나는 역사가 주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요. 명확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곧 하나님을 아는 거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오늘도 이 영생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이사야 6장의 말씀의 특징들을 잘 보셔야 돼요. 구약 성경 39권 중에요, 17권이 무려 선지서로, 예언서로 구분되어 있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그 말씀들의 굉장히 공통점 특징들이 무엇이냐면 1장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콜링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면이 항상 1장에 등장해요. 근데 이사야서는요, 1장에 등장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에 그 말씀이 등장하면서 이사야는 그때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요, 왜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지를 들여다보셔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사야 6장 전에 1장부터 5장까지의 스토리를 들여다보시고 공부를 하셔야 이사야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1장부터 5장 안에 어떤 스토리가 담겨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틀어짐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거야, 끊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과요, 그 끄는 것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려는 그 모든 뜻들이 1장부터 5장 안에 담겨져 있다고요. 이 모든 뜻을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시느냐? 이사야에게요. 근데 어떤 때에 말씀하십니까? 6장 1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우시아가 죽던 해래요. 대부분은요, 선지자들이 등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점은요, 그 당시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나라의 왕이 등극하던 시점이에요. 아니면 그 등극하고 그 왕이 다스리던 몇 년째 되던 해라고 표현하면서 그에게 임한 어떤 말씀들을 딱 시점을 명확하게 표현해 주세요. 자, 우시아라고 표현했죠? 그럼 다른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동시간대에 있었던 사역자들을요, 미가 선지자를 한번 찾아봅시다. 1장 1절이요.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이 임하는 시점이 언제라고요? 6장이요. 근데 대부분 선지서들은 다 몇 장에 등장한다고요? 1장이요. 1장 1절을 보시면요.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 자, 1장에 등장하죠. 또 아모스 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같은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들이에요. 아모스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이런 것들을 지금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떤 시점, 시기를 명확하게 표현하죠. 그리고 1장에 등장해서 그 아모스를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들이 이 안에 등장하고 있어요.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임하는 장면들이 매 선지자들마다요. 첫 장에 등장해요. 근데 왜 이사야만큼은 6장에 등장하고 시점을요. 왕이 등극하던 몇 년, 어떤 사건이 어떤 몇 년이 아니라 왕이 죽던 해라고 성경은 기록했을까요? 이걸 이해하시려면요. 우시아라는 왕의 특징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가 국가로 딱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요. 그들에게 제1 최고의 황금기라고 꼽는 시점이 언제냐? 다윗 시대예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요.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어요. 힘도 세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영역에서 주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났던 시대라고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범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다음 세대부터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기 시작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마치 우리가 북한, 남한으로 갈라지듯이 한 나라였던 나라가 나뉘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점점 나라가 쇠퇴하기 시작해요. 남유다의 왕 중에 10번째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우시아라는 왕이에요. 이 왕이 등극하던 시점에요. 마치 솔로몬과 다윗 시대 같은 그런 황금기가 다시 재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나라가 부강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놀라운 일들이 펼쳐져요.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하 26장 한번 볼게요. 6절부터 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우시아는 블레셋 사람과 싸워 가드와 야브네와 아스돗 성들을 점령하고 그 성벽들을 헐어 아스돗 일대와 그 밖에 블레셋 땅에 뭐 한대요? 새로운 성들을 건축했대요. 누가요? 우시아라는 왕이요. 자, 7절도 볼게요.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서만 그를 도운 것이 아니라 구르 바알에 사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그리고 마온 사람들과의 전쟁에서도 그를 뭐 했대요? 도와서 그들을 치게 하셨어요. 8절 보니까요.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자 그의 세력은 더 단단히 막강해지고 이게 어디까지요? 이집트까지요. 애굽까지요. 그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해요. 우시아가 예루살렘에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의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10절도 보겠습니다. 또 광야를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의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뭘 좋아했대요? 그냥 전쟁만 좋아한 게 아닌 거예요. 내적으로요. 농사도 좋아했기 때문에 농사를 좋아한다는 얘기는 뭐과 연관이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고요. 바깥으로도 지경이 확장됐어요. 안으로 내적으로도요 풍성했어요. 누구 시대가요? 우시아 시대 때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때가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축복을 받은 시대라고 여겼을 거예요. 마치 다윗 시대가 다시 솔로몬 시대가 다시 재현되는 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셨구나 라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시대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우시아가 죽던 해라는 걸 부각시키고 계세요. 이사야 3장을 한번 봅시다.
이건 제가 쉬운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3장 1절부터 4절까지요. 이제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뭐라고 써 있어요? 의존하고 있는 양식과 물의 공급을 끊어버리겠대요. 되게 불편한 소식이에요. 그리고요, 2절, 3절 보세요. 영웅과 군인, 재판관과 예언자, 점쟁이와 장로, 군 지휘관과 고위관리, 정치가와 고문, 그리고 모든 기술자와 마술사들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앞에서 양식과 물의 공급을 끄는 것처럼 그들도 끊어버리시겠대요. 없애버리시겠대요. 그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붙잡고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여기에 직업들을 왜 나열했을까요? 우리도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이런 직업, 이런 직업, 이런 직업, 이런 직업, 내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대학 나와서 이 직업 했으면 좋겠다, 이 직업 했으면 좋겠다. 잘 보세요. 하나님은 그거 끊어버리시면요, 그 직업이 하루아침에 추락해버리면요,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를 보시라고요. 하나님에 관한 것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으로 그들의 시선을 옮기고 있음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4절 볼까요? 4절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신대요. 쉬운 성경으로는요, 나라를 아이들에게 맡겨서 다스리게 하신대요. 왜요? 왜? 조금 자라나면서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방법이 자기가 맞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저리에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 이걸 붙잡고 이 축복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고, 이 축복이 없는 자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로 자기들 스스로 정의를 내려버렸어요.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시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 근데 다시 솔로몬 시대처럼, 다시 다윗 시대처럼 우리나라가 다시 부강해졌잖아. 잘 살게 됐잖아. 바깥으로도 영향력이 끝이 없어지잖아.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신다. 그들은 그걸 믿고 살았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6장에 명확하게 이사야를 부르시는 시점을 우시아가 죽던 해라고 정확하게 짚으신 건요. 우시아 왕이 죽으니까요, 백성들은 뭘 두려워합니까? 우리나라가 다시 추락할까? 우리나라가 다시 배고파지면 어떻게 하나? 여기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어요. 그 왕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라고 믿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거기에 의지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이사야 6장으로 돌아옵시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가요, 이제 주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끊어지니까요. 보기 시작하면서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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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제 뭔가 눈에서 비닐이 벗겨져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다고요. 이같이 화답하는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5절 보세요. 그때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무엇을요? 큰일 났네. 아이고 어쩌면 좋아. 내가 믿고 있었던 게 이게 아니구나. 이제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시편 73편에 보면요, 다윗 시대 때 예배자로
유명했던 아삽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가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을 높였는데 어느 날 그의 마음이 시험이 되기 시작했어요. 왜냐? 다른 사람들을 봤는데 너무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주변 나라 사람들을 봤는데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얘네들은 건강까지 하고 장수까지 안 해요. 시험에 들기 시작해요. 여쭤볼게요. 왜 시험이 들어요? 시험이 든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을 통해 그걸 원했던 거잖아요. 하나님을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나도 그걸 원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죽어라 하나님 앞에 고생하고 있는데 나한텐 그게 없는데 왜 쟤네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쟤네들은?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과 같은 마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어디서 등장해요? 비교하면서 다른 걸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볼 때 내 안에서 그 마음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 마음이 언제 조명되느냐? 주의 임재 안에서요. 그 아삽이 주 앞에 딱 설 때 그게 다 가치가 없다라는 걸 발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주는 나의 힘이요.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의 고백이 그 시편 73편에 등장해요. 아삽이 그런 고백을 하기 시작한다고요. 언제요? 하나님 임재 안에서요. 이제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명확하게 보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요. 이사야도 그 시점에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보기 시작해요. 큰일 났네. 내가 붙잡았던 거 이거 아니네 라고 깨닫기 시작한다고요. 마태복음 7장에도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요. 병도 고쳐요. 귀신도 쫓아요. 놀라운 일들 다 행해요. 근데 불법을 행했대요. 난 널 모른대요. 그 마지막 때에 깨닫는 것보다 이사야처럼 좀 빨리 깨닫는 게 복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였네. 내가 이전에 말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말이 아니었네. 이거 잘못된 말이네.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말을 내 입술에 물고 있었네. 하나님은요, 내 말을 내 입에 뒀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 가운데 선포하게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의 입술은요, 맨날 부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답이 없다. 아유. 외국 사람들도요, 이제 아이고 이 말은 벌써 알아듣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아이고 대미국 사람이 제일 잘하는 말이 뭐예요? 아이고. 다른 한국말은 못해도 아이고는 하더라고요. 왜요? 그만큼 우리 입술 가운데 그 아이고가 배어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입술이 부정하다고. 또 하나 뭘 짚어요? 그 부정한 사람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마세요. 이사야도 그 상황 가운데 자기가 어떻게 해본 게 아니에요. 내가 이 가운데 주님을 보내. 내가 주님을 보내. 주님을 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에 보니까요.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자 보세요. 제단에서 짚은 바 핀수를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레위기 말씀을 잘 들여다보시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단의 불은요. 사람이 불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단에 있는 불, 그 불로 인해 태워진 숯은요. 하나님의 불로 태워진 거라고요. 그걸 가지고 내 입술에 대시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불로 우리를 태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요. 부정을요. 우리가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쓰고 힘쓴다고 거룩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보고요. 내가 깨달으면요. 깨닫고 내 생각을 돌이키면요. 큰일 났네. 아이고 큰일 났네. 내 입술이 방정이네. 아이고. 내가 있었던 곳이 부정한 영역에 내가 머물러 있었네. 라는 걸 깨닫고 돌이키니까 바로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그 입술을 거룩하게 하시더라고요. 그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만드시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자, 7절 보니까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대요. 오늘 그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과 반대된 모든 부정들이 불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가 사여졌다는 걸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뭐합니까? 그때 이제 귀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요. 우린요 먼저 들어요. 그리고 봐요. 한참 걸려요, 보는 데까지. 이사야는요 먼저 봐요. 그리고 들어요. 순서가 바뀌어요. 이 순서가 왜 바뀌는지 잘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먼저 들을 때는요 오만 가지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그 말씀을 다 해석해요. 한 30년, 40년 전에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많은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나요? 마치 솔로몬의 1000번째처럼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왜요? 수없이 유교 사상에서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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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 No, 아닙니다. 아무리 오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나. 기도는요. 오랜 시간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아무리 오래 기도해 보세요. 내 기도 시간이 하루에 8시간이야. 내 삶이 안 바뀌어 봐요. 8시간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내 길을요. 내 비전을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나. 그 기도 시간은요. 짧든 길든 내가 하나님 뜻에 빠르게 순복하느냐 더디게 순복하냐 그 시간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 안 돼요. 먼저 들으시면요 내 방법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반응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는 걸 이사야가 깨닫는 거라고요. 언제요? 주를 보니까요. 주를 보니까 그 다음부터 자기 안에 이제 죄가 거해져요. 세상으로부터 온 모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이 다 제거해져요. 그때 이제 명확하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릴 때 이사야의 선택을 한번 보세요. 8절 봅시다. 8절 보니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널 불렀어. 자, 내가 너에게 사명을 맡긴다. 가서 이 일을 감당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가 이제 귀가 열리니까요. 그의 마음에서 자원해서 주님 저요. 주님 저요. 우리 옛날에 이 찬양 굉장히 많이 부르지 않았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엄청 고백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 삶에서든 그 충성하겠다라는 다짐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부릴 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요. 지금 우리의 마음은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날 보내소서. 이 마음을 가지십니까? 아니면 주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보기 시작하고요. 우리의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누가 이거 할까? 저요. 주님 저요. 안타까운 건요. 이사야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맡긴 사명이면 그래. 제가 주님 저요. 그래. 대경이 네가 가자. 네가 한국당 대전에 둔산동에 가갖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대로 두게. 이게 무슨 말같지 않은 소리예요. 가면 네가 복음을 전하고 기적과 표적과 이사가 따를 것이며 애굽 땅에 갇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듯이 그들을 건져내라. 아멘 하고 막 갖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고요. 9절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야.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거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예? 뭐라고요? 날 제가 잘못 들었나? 뭐라고요? 저 같았으면 물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다시 한번.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 그들이 돌아오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고침을 받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해요? 좀 쉽게 다시 설명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지 않을까요? 이사야서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66장이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사야서 66장만으로도요. 성경 66권을 압축해 놓은 유일한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안에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요. 39장 이후부터요. 전환이 생겨져요. 재밌게. 마치 신약 성경으로 전환된 것처럼 이 이사야서 안에서도 그 전환점이 있더라고요. 이사야는요. 놀랍게도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끝을 본 선지자예요. 누구는요.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누구는요. 그걸 볼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성경의 선지자들이 다 그걸 봤느냐? 아니요. 그들이 보는 영역이 다 달랐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끝을 본 사람이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본 자라고요. 이 시대 때 얘기하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이걸 아주 우리의 최고의 선생님인 예수님이 잘 풀어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봅시다. 10절부터 볼게요. 계속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고서는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럴 때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좀 더 쉽게 명확하게 다이렉트로 야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러면 훨씬 더 쉬울 텐데 그죠? 우리도 이렇게 답답할 때가 많잖아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인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대요. 근데 그들에게는 아니야 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찾으셔야 돼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14절에요. 이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얘기해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누구의 선택이요? 이 백성들의 선택이에요.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대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바람이 궁금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답을 듣고 싶죠. 예언을 받아도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언 기도 받으러 딱 갔는데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답니다. 하고 예언 기도가 끝났어요. 어떠십니까? 싱겁게 다른 사람들은 막 5분 10분도 해주면서 나한테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한다. 최고의 예언을 해줬잖아요. 그거보다 뭐가 더 필요해요? 우리의 마음은요. 왜 이런 불만이 나올까요? 나 이번에 땅을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그걸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나한테 그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점쟁이 만들어놨어요.
지금 우리 성도들의 마음처럼요. 자 보세요. 그럼 예언할 때 제가 이러는 거예요. 보자. 이거다 하면서 집사님 좋으세요? 막 이렇게 걸어 들어오면은 아이고 여자가 문제네. 이렇게부터 얘기가 시작이 되면은 좋으십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내가 기쁨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답을 주지 않으면 왜 우리는 불만할까요? 지금 우시야 시대 때 이사야가 사역하던 그들의 그 백성들의 마음과 우리가 뭐가 다를까요? 그들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에 관한 것이 그들이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그들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길을 선포하라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하나님에 관한 축복이 궁금한 건데, 우리가 잘 살 수 있나 없나 그게 궁금한 건데, 우리에게 전혀 궁금하지 않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널 사랑한대. 하나님이 너와 아니 그거 말고 우린 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에게 빵 얻어먹으려고 왔다 이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궁금하지 않아. 그러니까 저들에게 허락되지 않았어. 니들은 묻잖아. 나에게 묻잖아. 아버지를 더 알고 싶어서 묻잖아. 아버지를 찾잖아. 아버지를 구하잖아. 너희에게는 허락됐으나 저에게 허락되지 않았어.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제사장직을요 돈 주고 사고 팔았어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하노라, 넌 죄인이다, 이걸 판단하는 그 제사장 역할도 돈 주고 사고 팔았다고요. 제가 어릴 때 클래식을 했거든요. 성악이라는 걸 해봤을 때요, 한 번 레슨비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클래식은요, 돈 없으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들이 하는 농담이니까요, 너무 마음에 담아두시지 마시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내가 대학생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항상 그들이 클래식 전공자들은 그런 마음을 가져요. 내가 돈을 많이 들였으니까요, 내가 레슨할 때 돈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썼으니까요. 그 돈을 엄마를 갖다 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돈을 엄마가 썼는데 레슨비를 받아서 다 누가 많이 받아야 되겠다라는 건 제 마음이고 챙기는 것도 제가 챙기게 되더라고요. 참 희한한 심보예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그 당시 제사장들도요 돈 주고 제사장직을 사고 팔았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렇게 상인들로 장사치를 만들어 놓은 까닭이 뭐냐면요, 거기서 전세와 전전세와 또 줘야 돼요. 거기서 포치를 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제사장직을 얻기 위해서 들였던 그 돈을 회수하고 그 다음도 내가 돈을 벌 수 있어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 들리겠습니까? 불편하죠.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야. 쟤네들은 그 생각이 없어. 그 마음이 없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루 종일 밤새도록 어부직업으로서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일 다 접고 피곤해 죽겠어서 집에 들어가고 자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야, 배를 다시 띄워라. 왜요? 가자. 그리고 배 오른편에 내가 전공자예요. 예수님은 목수, 난 어부. 내가 더 잘하는데 지금 나한테. 근데 말을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 많은 물고기가 잡히네요. 베드로가 뭐합니까? 꿇어요 바로. 주여, 이 죄인을 떠나소서. 우린요, 날 떠나면 안 돼요. 다음 배에도 언제 저랑 가실 거예요? 요한도 같이 2배를 가득 채웠으니까 내일도 모레도 글패도 한 달 내내 1년, 와,
갑자기 내가 부자가 되겠구나. 마음이 어디까지 있어요? 베드로는요. 주여.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주여.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때 예수님이 요구해요. 내가 이제 너를 사람 낚는 어부를 삼을래. 따를래? 자기가 하던 일 놓고 예수님을 따랐더래요. 이게 쉬울까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그 축복이 보여지면요, 그 축복을 붙잡고 싶어요. 그리고 거기서 오랫도록 영원토록 살고 싶어요. 근데 그 축복을 놔봐. 그리고 너 나 따르자. 길거리 돌아다니자. 아무것도 취하지 말자.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불편하죠. 대부분이 불편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짚는 거예요. 심지어요, 16절, 17절 볼게요. 그러나 너희 눈은 본다라고 표현해요. 너희 귀는 듣는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니네가 복이 있어. 마태복음 13장 17절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전 이 말이 너무 아프게 들려요.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했대요.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했대요. 선지자가요. 의인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원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을 원하는 순간요,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걸 얻게 돼요. 그러니까 부해져요. 부해지다 보니까 우린 거기에 안주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만족하게 돼요. 있으나 없으나 바울은요, 자족하는 삶을 터득했대요. 사람들은요, 있을 때 누렸던 거, 붙잡았던 걸요, 없는 상황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바울은요, 있어도 없어도 그거에 연연하지 않고 계속 주의 길을 걷는 게 그의 바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사단이 알아본다니까요.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 둘은요, 자기가 누군지 아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철저하게 그걸 묵상하잖아요. 바울은 매 서신서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어. 나는 예수에게 갇힌 자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이 세 가지 수식어를 항상 반복해요. 항상. 자기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요, 사도로서 보냄을 받았어. 나는 갇힌 자야. 난 종이야. 우리가 다 싫어하는 단어들이에요. 너 누구야? 어느 기업의 회장님이요.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요. 내 명함이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아니요, 전 종입니다. 전 갇힌 자입니다. 불편하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편해도 그 말 전해 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물어요. 누가 날 위해 이 말을 전해줄까? 기억하세요. 이 말을 전하는 사람은요, 그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했을 때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말일 수도 있어요. 왜? 그들이 원하지 않는 말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말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기를 원하세요. 누가 여기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누가 이 사역에 동역하시겠습니까? 저와 우리 교회가 이 사역에 동역하는 지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새로운 시즌이래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겠대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부흥이 하나님이 풀어내기를 계획하셨대요. 그럼 우리는요, 그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정렬된 채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야 돼요. 누가 날 위해 갈래? 누가 나 대신 저들에게 이 말을 전할래? 그때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한번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버리시옵소서.